성경 말씀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삼손이 주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삼손은 그 누구보다도 상대할 수 없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고 나귀 턱뼈 하나로 혼자서 적을 1000명이나 물리치기도 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웅장한 그 성전 기둥을 쓰러뜨려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나쁜 습관과 반복되는 어리석은 행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삼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삶에 뿌리내린 나쁜 습관, 반복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 밴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습관들이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우리가 하루하루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삼손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삼손이 이 블레셋의 그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로 내려가서 그곳에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제 발로 범굴에 들어왔다며 성문을 봉쇄하고 그 집을 포위하고 주위의 군사들을 잠복을 시킵니다. 밤새도록 가만히 숨어 있다가 새벽에 들이닥쳐서 삼손을 제거하겠다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사실을 알고 밤중에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통째로 빼서 어깨에 메고 블레셋 군사들의 포위망을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삼손이 성 문짝들과 그 문설주와 문빗장을 통째로 메고 유대 땅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성문짝을 거기다가 꽂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그 성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 성읍을 점령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 포도원에서 사자를 때려 눕혔지요. 이것도 블레셋에 빼앗긴 포도원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사의 성문짝을 뜯어서 이스라엘의 헤브론 그 산 위에다가 세워놓은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과 수많은 축복과 승리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혹에 들릴라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유혹에 들릴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들릴라를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그 라스베가스가 굉장히 화려한 도시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화려한 대형 호텔들의 숙박료가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사람들이 싼 값에 호화스러운 호텔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이 카지노에 놀러 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싼 숙박료 때문에 그곳에 갔다가 카지노에 빠져서 거기서 숙박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몇십 배, 몇백 배의 돈을 잃는 것이 라스베가스의 덫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가사의 문짝만 떼다가 헤브론에 세워놓았다고 해서 승리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이 방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유혹을 조심했어야 합니다. 삼손이 이성에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몇 명의 여인들이 거쳐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죄는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고 죄가 인간을 끌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동안만 안전함과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에 끌려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돈으로 들릴라를 매수합니다. 삼손을 잡게 해주면 은 1000개씩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확천금의 기회가 생긴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비열한 짓을 하거나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죄에 묶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들릴라는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묶습니다. 삼손을 잡기 위해서 힘을 못 쓰게 하니까 당신에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냐고 하면서 그 삼손의 아킬레스건을 찾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광명한 천사같이 위장을 해서 결국은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지요. 사랑의 누님은 삼손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보다도 또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사명보다도 육신의 사랑을 선택을 하고 결국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태어나 한 번도 자르지 않는 머리털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나시린법을 잘 지켜야 승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매일매일의 좋은 습관은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중요하다. 좋은 습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주일 성수하는 습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또 성실한 생활 습관, 이런 습관들이 기적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생각의 행동을 낳고 또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을 낳고 또 그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삼손처럼 위험한 습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돈에 묶이고 잘못된 생활에 묶이고 또 지나친 오락에 묶이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게임 중독이 되고 또 일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일에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성집착증도 있고 잘못된 취미에 묶이고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 이념 등에 묶여서 그 사람의 정신과 몸을 완전히 묶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잠자면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죄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 묶이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항상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지 않고 적당히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습니까?
딥나의 포도원의 사자를 죽인 사건이라든지 가사의 성문을 뜯어서 헤브론에 세운 것은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약속을 가졌어도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삼손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